예,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8월동 울상예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생활들이 잘 풀어져도 잘 되고 형통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게 멈춰버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안 되고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무리 잘된 것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때부터는 구겨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이 풀어진 것은 주님이 은혜가 왔을 때는 풀어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줄어들 때는 구겨질 것이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강해진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보면 1등 강해져야 돼요. 경쟁에서도 강해져야 돼요. 운동도 강해져야만 이겨요. 경쟁도 강해져야 돼요. 근데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고 주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강해지면 주가 쓰시나요? 강해지면 잘 되나요? 강해지면 부흥이 오나요? 강해지면 주가 쓰시거나 부흥이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지워져야만 부흥이 오고 내가 지워져야만 내가 늘 세워지고 강해져요.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합니다. 야, 저 사람이 강해졌어. 저 사람이 강해졌어. 저렇게 살면 강해지면 잘 된 거야? 그렇게 봐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이 잘 되고 있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처럼 점점 잘 되고 싶다. 점점 세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강해지는 것만 봤지 다윗이 저렇게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 이게 묵상이란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장하지? 강해지지? 이것만 보지 왜 저렇게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윗이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만 봐요. 나도 1등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일어나고 싶다, 잘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은 누구나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이유는 묵상이 약하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직 약해요. 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박이가 나와요. 그러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그래요. 벳박이라는 것은요, 벳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박이라는 뜻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예, 덜 익은 무화과 뜻을 갖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면서 덜 익은 마을,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숙하게 순종하면서 성숙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도 다 덜 익었어요. 우리는 아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했고 뭐 직분을 받았고 어른이고 괜찮고 이것이 보면 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야. 덜 익었어요. 더 강한 자가 오면 안 돼. 근데 여기 주님이 계시면 좀 부족해도 더 강한 자가 와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덜 익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아요. 덜 익었어도 아니 좀 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와도 이겨냅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해야 된다. 자, 성장해야 한다는 그 단어 중에 함께라는 단어는 내가 주님 앞에 맞춰야만 함께. 주님, 내가 밤을 새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교회 충성을 하고 주님 나에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번만큼은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가 교회 교사나 우리가 그 전에 봉사하면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여름 성경하고 헌신하는데 돈 받고 안 해요. 내가 돈을 쓰면서 하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 상 줘야 돼. 그런데 오히려 돈을 쓰고 밥을 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가정이나 사업에 열심히 살아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요. 교회 때 맞춰야 돼. 나는 내 할 일이 너무 내 생활에 많이 해서 힘들었다 그러죠. 그러죠. 그보다 먼저 교회 때 맞추고 해야 돼. 이거 빼고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어. 예. 강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좀 성숙하게 되고 괜찮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맞추고 해라는 거예요. 배박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제자들을 세운다. 믿음만 세우기 위해서 성품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삶도 세우죠.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열심히 해요. 근데 코치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다시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해나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놓으면 그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믿음은 안 해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늘 말했죠. 한 번도 해본 거 해란 말 믿음에는 없어.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데 그들이 가본 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본 길을 가려고 늘 해. 해본 것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늘 찐빠가 난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전에 안 했는데 얘 이렇게 하지? 뭐 부담스러운데 안 해본 거 어떻게 해? 그러죠. 그런데 안 해본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론이 달라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치는 것이 반응인데 반응을 개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반응하지 않으면 개인 영성이 없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했던 경험이 내 논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산다.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춘다. 은연중이라도.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맞춘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주가 쓰시겠다 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쓰시겠다. 너를 내가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를 콜링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 엘리사나 엘리야나 다 자기 하는 일에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쟁기나 무엇을 다 내려놓고 따랐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고 따르거든요. 자기를 지우고 따랐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는 사람을 찾아보면, 주권자를 찾아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렷하게, 자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보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해보는 일을 잘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 해본 것을 잘하게 된 사람이 엘리사, 엘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주가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 이 본문에 보면 낙의 주인이 얘 풀어 가느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죠. 쓰시겠다 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덜 익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걸로 통해서 덜 익은 사람 성숙시키려고. 아니 얘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거 해라 그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눈을 뜨게 하고 성장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콜링은 나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 주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일에다가 맞춘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이 잘하고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말씀에다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주가 쓰신다면 99%를 준비하면 쓰시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1%만 준비해도 주님이 쓰셔요. 예, 부르면 마치면 써요. 나는 준비가 전혀 안 돼서 1%뿐이야. 그런데 주님이 부르면은 준비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마치면 주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신앙이다니까. 근데 우리는 준비 안 됐다고 안 하려고 그러죠. 누구라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 자, 주님은 다 아신 것처럼 보여. 제자들에게 설명을 주게 건너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나귀를 풀어서 가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전지는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도 못한지 하면 그냥 따라하면 끝난 거예요. 건넌 마을에 가면 타보지 않는 낙이 메어 있는 것을 풀어오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말을 해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라. 할렐루야. 묶인 것을 풀어서 쓰신다는 것은 우리 생활 자체가 묶여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생활 자체가 옛사람에게, 옛 본능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서가 묶였다 그러죠? 그런 것도 우리 자체가 묶여 있어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정서도 불고 생각도 불고 율법도 불고 내가 살아온 익숙한 것도 다 푸는 것이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이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했던 식으로 하고 했던 것이 기준. 자, 주일날 제가 강의할 때 이 말했죠. 빛은 능력이 있지요. 이게 막 풀어요. 그런데 빛을 보고 풀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료도 받아요. 그러니까 내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견주어서 또 하자 이렇게. 그것은 진리 아닙니다. 열매지. 그러니까는 빛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여기서 풀어서 쓰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묶인 것에
것에서 풀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이유. 함께 하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풀으니까는 내 능력이 너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나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다 고쳤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9사람은 안 왔죠. 이것이 뭘까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한 사람. 은혜를 받고는 은혜 주신 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9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주일날. 말씀 듣고 말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한 사람이다니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반응할 힘이 없어. 환경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내 시간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고 뭐 조건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내 영성. 그래서 한 사람은 반응했다는 것은요. 이길 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장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은연중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반응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봐요. 자 믿음의 순종으로 본문을 보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지고 주님께 맞춘 거예요. 은혜 받고는 내가 없고 하나님이 있죠.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추지 못한 것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옛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은 옛사람에게 묶여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묶이지 말으라는 거. 말씀하면 반응해라는 거. 반응하지 않으면 안 풀어져요. 내 생활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자기는. 그런데 주님이 안 풀어줘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에 묶인 것을 풀려고 싸우고 노력하고 힘으로 능으로도 해도 안 돼.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스가랴 4장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거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 하죠. 그것을 묶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조치하면 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반응해라. 자, 반응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됐다면 반응합니다. 왜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반응 못한다. 내 형편을 가지치기 해봐요. 그러면은 반응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묶여 있으면 하나님 쓸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풀어서 쓰신다. 주일날 이 생각하나요? 마른 뼈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른 뼈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못한 것이 마른 뼈예요. 우리가 마른 뼈가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는데 가서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싹 들어오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뺐어. 우상이 들어왔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여튼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한데 하나님 없죠. 아무리 잘 살고 누리고 살아도 힘 있는 자가 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반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 같다는 거.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스겔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벌강가에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이 온 겁니다. 거벌강가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차 기국 때 에스겔이 옵니다. 1차, 2차, 3차 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가 더 나은 예배와 연결할게요. 나를 비우는 것이 나를 지우는 것이 사흘을 걸어라. 사흘을 걸어야 돼. 그래야지 반응해. 그러지 않으면 7월 달에 6월 달에 반응하는 것처럼 8월 달도 반응 안 돼. 꼭 우리 생각이 들어가서 부르심에 반응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지우는데 사흘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장을 해.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와. 우리 생활이 안 풀어진 거 가지치기라고 하지 않고 나를 지우는데 사흘을 걸어라. 비워야만 주님이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반응이요. 오늘 2절이 보십시다. 쭉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가는데 제자들 둘을 보내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나귀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귀 새끼에 쓰시려고 선택한 겁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그 사람을 쓰려고 해. 그런데 여기 쓰려고 하는데 반응 안 하면 안 돼요. 때가 돼서 쓰려고 해요. 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만큼 내 가정이, 내 산업이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 성장하지 않았어야 할 수 있어요. 아니다니까. 그렇게 자기가 힘쓰고 해서 성장을 안 했죠. 성장시키려고 지금 반응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시키려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거죠. 여기까지 더 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크기는커녕 더 바등바등해. 하나님의 콜링은 이렇게 더 내가 너희 삶을 지경 넓혀 풀어주겠다. 네가 한 것은 여기까지다. 더 성장해라. 그래서는 주일날 설교했지요. 가장 힘들 때 투자해라.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해라. 그래야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번 적용할까요? 교회 직분자로 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세웠다는 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감투가 아니에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수고했다가 보상해 준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를 진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투인 줄 알아. 나귀 주인은 조건 없이 풀어준 것을 보지요. 주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삶이 일치해요. 한 부분이에요. 이게 맞추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는 조건 없이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조건이 되니까 맞춘 거야 아니라 조건 없이 맞추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에 쓰시는 거예요. 설리고 무화가 나온다 그랬죠? 주님의 진액이 와야만 온전히 된다. 그런 모습이 나예요. 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콜링을 하면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해라. 할렐루야.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오면 말씀의 은혜에 대한 콜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맞추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하나 맞춘 것이 없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줬죠. 그러면 내 것이 떼가지고 누굴 나눠줬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만큼 손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채워진 거 있어야 돼. 이 증거가 있으면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내 것은 말로는 내려놓았다 그러는데 내게 손해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더해준 것 없어. 교회에 더해준 거, 성도에 더해준 거 없어. 그것은 안 내려놓은 거예요. 반드시 내려놨다는 것은 내 것이 손해본 것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면 뭐예요? 내 습관을 내려놔야만 주님이 손이 와. 내려놓은 것이, 우리는 내려놓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내려놨었어. 덜 익었다는 거지. 내 생각이라든가 내 시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 입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맞춰야만 하나님이 쓰신다. 자, 성경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맞춰서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력해 갖고 이겼다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보면 종이로 2장 딱 풀로 붙여버리면 하나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40세가 되는데 장가 온다 그럴 때 자기 집에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아들 선을 보는데 이삭도 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지도 않고 자기 몸종을 보내요. 늙은 종. 늙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보러 가는데 엘리에셀이죠. 늙은 종이. 왜 보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엘리에셀의 마음이 같아요. 그것은 종하고 주인하고 뭐가 같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엘리에셀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결론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바라보는 신앙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똑같아야 돼. 마음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같아야 돼. 근데 목회자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은 아니면은 엇박자야. 주님이 앞에 맞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러면 엘리에셀이 그렇게 바라보죠. 그럼 바라본 것 같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엘리에셀의 기도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자, 8월 달에는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지우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바라본 것과 내가 바라본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럴 때 따라하세요. 내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진다. 늘 이기려고 하지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니까. 더 나은 훈련, 더 나은 예배가 내 믿음이 늘 성장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것, 한 단계 성장하면 또 성장하게 돼요. 예, 방향이 같고 시작은 1점인데 2로 갈 수 있고 5로 갈 수 있고 10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맞춰야만 성장한다는 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훈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주님이 가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올 겁니다.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강한 자가 아니라 1등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갖자고요. 자, 그 은혜가 더운 날씨에 여러분 넉넉한 일 이기시고 하나님께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그 묶임이 풀어져서 쑥쑥 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또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고, 일을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아이들을 직장에 보내고, 교회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설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일도 많습니다. 내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아버지의 믿음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궁일로 지혜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때가 됐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